자, 오늘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마다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이제 한 편 한 편씩 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은 대부분의 시가 이 다윗이 쓴 시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시편마다 이 다윗이 어떨 때 이 시를 썼는가라고 이 설명해주는 그런 이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시편 3편은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요, 그 1절 바로 위에 여러분 파란색 글자로 뭐라고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나 보니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죠. 원래 그 원어,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원본에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게 1절입니다. 이게 원래 1절이었는데 저희들이 이걸 이 시편을 나누면서 이거를 그 본문의 바로 위에 올리면서 표제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를 배경으로 하는 것을 표제어로 넣었는데, 원래 원문에는요 여기서부터가 1절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본문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이냐면요, 사무엘하 15장 보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었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군을 들어가지고 쿠데타를 길어가지고 이 아버지를 왕국에서 쫓겨낸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 다윗이 도망갈 때 그때 그 심정을 쓴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이 쿠데타를 길어가지고 지금 자기가 궁에 도망갈 때 그 아들이 이름이 압살롬이거든요. 근데 너무 세게 발음하면 좀 이상합니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인데 하여튼 압살롬이 하여튼간 이 아버지의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과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군이 올 때 먼저 왕궁을 피해줍니다. 어떻게 아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도망갈 때 그때 쓴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과는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이 반란군을 이기고 자기를 치러 올 때, 왕권을 찾아라 그럴 때 도망갈 때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자, 그 마음을요 오늘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한번 해놨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한 말씀 읽어볼까 한번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기 지금 여러분 셀라라는 말인데 이거는 쉼표예요, 쉼표.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라 말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국악이나 국거리 장단할 때 얼쑤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취임새, 이렇게 쉼표 이런 게 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다윗이 지금 현재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지금 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자기에게 지금 칼을 겨누는 것도 참 이렇게 가슴 아픈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이 지금 압살롬에게 줄을 댄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는 지금 왕궁에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반란군인 압살롬의 군대 밑에 모든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다 그 압살롬 밑으로 가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 주변에는 지금요 군사가 없어요, 여러분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지금 그 왕궁을 지금 도망가듯이 진짜 도망가고 있는데,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그렇게 왕궁을 놔두고 도망가는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돌을 던지며 저주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울 왕족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평소부터 다윗이 미웠어요. 자기의 친척인 사울 왕을 죽이고, 물론 다윗이 죽인 것도 아닌데 그 왕위를 뺏기 위해서 다윗이 현재 사울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게 만들고 결국 지금 사울의 왕권을 뺏은 다윗. 시므이는 이 사울 왕과의 친척이다 보니까 늘 언제나 다윗 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찰나에 지금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 다윗 왕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고소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므이가요 다윗 왕이 도망갈 때 뭐라 했냐면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보면요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위하여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왕으로 있었던 자기가 아들에 의해서 반란군이 들어오니까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버선발로 지금 이제 왕궁을 지금 피해가고 있는데 가는 그 마을마다 이 시므이가 쫓아와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줄 알았다. 네가 지금 현재 네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자니까 네가 이거를 스스로 자초한 거다. 여러분 시므이가요 사실 뭐 성경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지 아마 그 막 못된 말로 이 다윗의 마음을 막 핥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시므이나 그 아들이나 자기를 배신한 그 군사들을 향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는 견뎌내면서 그 피난길을 가는 거예요. 다윗 왕이 하도 묵묵히 말 안 하니까 다윗을 따라왔던 충신 중에 아비새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에게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저 시므이를 칠까요? 나 지금 힘이 있으니까 저 시므이쯤이야 죽일 수 있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그걸 못 견딘 겁니다. 다윗이 합니다. 가만 놔둬라, 가만 놔둬라.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저 말일 줄 아는데 가만 놔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또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들어야 된다. 가만 놔둬라, 가만 놔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을 보면서 그 아비새는 답답한 거죠. 왕이. 다윗은 지금 현재 사실 입을 다물고 있지만요 마음에 얼마나 많은 탄식과 아픔이 있었는지 이 시편 이 3편 1절 2절은요 그때 그 마음을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는 그 다윗의 심정 속에 그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 아들의 칼날을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도망가고 신하들의 배신 그 도망가는 와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저주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이거를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던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비록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자기는 나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아까 1절과 2절에서는 나를 대적한 자가 어찌 이렇게 많은지요, 내가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게 토설했던 다윗이 3절에 가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자, 근데 이 3절은 원래 원문에 보면은요 이 번역할 때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보통 이 우리나라 번역본 성경 속에 이 접속사를 이렇게 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원문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원어로 보면요 왜라는 단어예요. 왜라는 단어인데 이 왜라는 이 히브리 말은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또는 그러나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말 앞에는요 이 문맥상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그러나 이 말이 빠진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는 나의 대적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가 많습니다, 상황은 지금 열악합니다, 상황은 나를 너무 힘듭니다. 근데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상황은 여전히 나에게 배신감이 들고 상황은 여전히 나에게 저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머리를 들게 해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이 있었고 신뢰감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요 그들이 저주의 말을 퍼붓더라도 압살롬이 자기 왕권의 그 왕위를 쟁취한다 하더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다윗은 다 회복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그 저주한 대로 그가 그렇게 죽어요 나중에요. 그리고 다윗은 다시 왕궁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 바로 다윗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신뢰가 있었기에
자기를 저주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제 물러가는 줄 아느냐? 내가 전쟁을 하면 아들도 이길 수 있지만 내가 후퇴하는 것은 내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왕궁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윗은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이 시편 3편에서의 그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지금 자기의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고 버틸 수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인생의 삶이 실은 왜 없겠습니까? 왜 여러분 곁에 여러분이 힘들게 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상황의 환경이 나로 하여금요 다윗만큼 내가 쫓기는 인생, 때는 오늘도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야 저거 한번 내가 들이박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왜 없겠어요, 여러분요. 그래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이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시고요,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나의 상황을요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오늘 다윗처럼 1, 2절이 여러분 삶에 대적이 많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고 환경이 힘들고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잊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싼다 하더라도, 큰 군대가 나를 에워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패가 주면요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통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힘든 일 없겠습니까? 교회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가 있는 곳이 원래 교회예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크다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이 전까지 교회는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가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교회는 곳곳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없으면 교회도 괜찮아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문제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결코 문제거를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들을요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시사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교회 어려움들, 아픔들, 문제를 바라보면서 야 참 우리 교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렇게 말할 시간이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다윗이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한 자가 올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 형편 속에서 압살롬이 자기를 공격해오고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따랐던 이 충신들이 배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사람이 누가 앉았습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그는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건요 그냥 고상하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울부짖듯이 기도한 거예요. 울부짖듯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대적자들이 나를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니 나의 도움이 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그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까 여러분 4절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기도는요 누가 하냐면요 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나처럼 기도가 떠듬떠듬하고 나는 기도를 못하는 자인데 내 기도 들어주실까? 아닙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확실히 응답할 것을 믿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 기도의 확신의 응답이 실제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타냈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성가대가 이거 아까 그대로 되리라니까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이제 설교를 미리 알았나 해가지고 믿은 대로 그대로 되려 할 때 제가요 가사를 들어보는데 오늘 설교를 미리 일부 했더라고요. 제가 오늘 2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니까.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제가 부를 때 소름 끼치더라고. 어떻게 이거 알고 이 찬양을 또 이렇게 골랐을까. 우리 하선주 권사님 혹시 선수는 다릅니다, 여러분요. 네. 선수셔가지고 선수는 다르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그대로 돼, 그대로. 믿음의 기도는 그대로 될 걸 알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될 수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의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다윗은 여러분요 이 응답의 확신을 어디서 고백한 줄 아세요?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쫓겨가는 광야에서, 여러분 쫓겨가는 광야에서 오늘도 밤하늘을 이불 삼고 차디찬 이슬을 땅바닥 살면서 거기서 쪽잠을 자도 다윗은 확신했어요. 하나님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 광야에서 다윗의 확신 있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상황을 역전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때가 아직 안 이루어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때에 움직이면 하나님은 로봇이에요, 로봇.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금방 여러분에게 응답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에 더딘더라도, 내가 아무리 기도도 응답이 없고 상황이 여전히 더 악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응답하시고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저는 이 다음 절 보고요 정말 놀랐어요. 다윗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여러분 5절 6절 보세요 한번요. 자 읽읍시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잠이 옵니까? 잠이 와요, 여러분요. 근데 다윗 보세요. 내가 누워 잔대요, 여러분요. 왜 자요?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드심인데,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천만이 나를 에워싼다 하도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나는 기대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응답할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누워 잠을 잘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압살롬이 다윗을 추격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의 군대와 다윗을 따랐던 이 신하들은요, 다윗이 어떤 경로로 도망갈 것을 다윗만큼 알았던 신하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자기를 추격해오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누워 잠을 잤대요. 누워 잠을 자. 잘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대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편하게 주무세요. 그냥요. 주무세요, 여러분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를 여러분 불면증 그런 거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베개만 누웠다면은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떻게 이게 편안하게 속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주무실까 안 주무실까요? 안 주무세요. 나는 자고 있어도 하나님은요 내 삶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습니까? 잠을 준대요. 잠을 준대요. 근데 아무 때나 주무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예, 교회 와서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편하면 주무시겠어요. 푹 주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주무시고 일어나면은요 예배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러분요 내가 잘 때에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다윗 보세요. 내가 잠을 자도 두렵지 않은 건 하나님 나를 부르셔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게 무엇일까? 여러분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아멘. 기도의 확신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 그렇습니까?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 여러분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에도 여전히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도 여러분의 칼날을 여러분의 목에다 겨눌 겁니다.
상황이 안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요 응답될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붙드신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기도 들어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천만이 나를 에워싼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여러분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믿음대로 그들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났더니 두 가지 그의 마음에 회복된 게 있었어요. 어떤 게 회복됐느냐? 자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좀 들어보세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줄 걸 알고 내가 잠을 자면 내게 일어난 두 가지 변화 중에 첫 번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 생기는 게 이게요. 담대함. 그 어떤 적이 나를 친다 하더라도 내가 두렵지 않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기도한 사람은요 배짱이 생깁니다. 배짱. 여러분요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일 당장 내가 살아갈 힘이 없다 하더라도 담대함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응답의 첫 번째 확신이에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원래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를 때 물맷도 5개를 나가가지고요 골리앗을 무찌렀어요. 그는 야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윗은 그런 용맹스러운 담담이 있었는데 그가 왕궁에 들어가서 호의호식하고 거기서 편안히 살아보니까 다윗에게 담대함이 사라진 겁니다. 어찌 보면 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한번 잊혀진 야성의 담대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압살롬을 통해 가지고 광야로 다윗을 내몰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제 다시 또 광야로 갔습니다. 젊었을 때 광야 가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지금 다윗은요 나이가 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러분요 광야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광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믿음을 보일 때 잊혀졌던 내 안에 회복됐던 거 담대함이 그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여기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천만이 여러분을 에워싼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면요 날아갑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가 천만이 아니라 더 많은 무리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드시면요 여러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 담대함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고 또 내일 세상을 살아갈 텐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깨 쭉 펴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대적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 이 두려움 없는 마음,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에 있어야 될 마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날마다 이 땅 가운데 두려워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대적이 온다 하더라도 그들 앞에서 거룩한 야성을 회복해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가 생겼어요. 다윗에게 이 기도한 다음에 응답 속에서 담대함이 생겼다면 두 번째는 뭐가 생겼느냐? 두 번째는 여러분 8절 말씀이거든요.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두 번째는 뭐가 생기냐면요. 두 번째는 중보 기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내 안에 기도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담대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의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도망가 봤으니까 도망가는 사람의 심정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도 두려워봤으니까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회복되고 났더니 자기 안에 잊혀졌던 것 하나 중에 회복된 게 뭐냐? 중보 기도 능력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내리소서. 이거는 지금 도망가는 주제 여러분요 다윗도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마땅히라도 저주하는 게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해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기를 위해서 칼날을 들고 오는 그 군사를 향해서도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기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도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 갖고 있는 중보기도의 회복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요. 누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남의 기도가 아직 안 넣어질까요? 여러분의 기도에 확신이 부족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기도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 길, 내가 누군가를 중보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내가 회복되면은 나와 아픔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사람이 중보기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왜 이제까지 살면서 왜 나의 기도는 나만을 향한 기도였을까? 왜 이기적인 기도였을까? 그것은 아직 여러분들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나를 뛰어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향해 쫓아오는 이들, 가는 곳곳마다 돌을 던지는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과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원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가 있으세요? 뒤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숨거리는 자가 있습니까? 똑같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저주했다고 여러분 저주해서는 안 돼요. 그가 저주할지라도 나는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 내가 중보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똑같게 안갚음을 해주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도 저주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옥죄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때 여러분요, 내가 회복됩니다. 내가 회복돼. 똑같게 저주하는 자를 똑같게 저주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리하고 싸우다 보면은요, 나도 이리가 돼버려요, 여러분요. 늑대하고 많이 싸우다 보면 나도 늑대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이리하고 싸울지라도 나의 양의 모습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는 나를 저주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을까요? 다윗은요,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저주한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는 다윗이 인생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3편은 정말로 다윗의 인생에서 눈물 나는 인생을 보냈던 때입니다. 아들에게 도망가는 아버지, 그에게 충실했던 사람들이 배신해서 그의 아들 곁으로 간 그 사건, 도망가는 그 다윗 향해서 돌을 던지는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 신뢰하는 믿음이 자기에게 담대함을 주고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편의 주인공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천만이 나를 에워싸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또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 하나님이 찾는 다윗 같은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